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에 좀 독특하게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바깥에서 놀지 않는 날에는 혼자 집안에서 병뚜껑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콜라, 사이다, 환타, 병뚜껑 이런 것들을 엄청 모아왔어요. 그리고는 개들을 이 병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온 집안에다가 여러 모양으로 잔뜩 배열해 놓고 전략, 시뮬레이션, 전투 게임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이 발달해서 훨씬 더 실감나게 잘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그러고 놀았던 겁니다. 그래서 병뚜껑이 바로 딱 세워져 있으면 살아있는 병사고 뒤집어 놓으면 죽은 병사다 정해놓고는 이 병뚜껑 병사들을 배치하고 행진하고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점령하는 역사 속의 전투를 재현하는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판을 크게 벌였을 때에는 병뚜껑이 500개가 소요되는 그런 판을 벌이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국지, 초한지 뭐 이런 책들을 좋아했고 거기 나오는 여러 전략, 전술, 진법들을 좋아했습니다. 진법이 뭔지 아시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법을 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진법에 대한 짧은 영상 하나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소리 키워주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짧게 보셔도 아주 스펙타클하죠. 무슨 장면인지 기억나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 적벽 중에 나왔던 영화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자,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이 진법이 삼국지에 나오는 진법 중에 제일 복잡한 진법이에요. 이름하여 팔문금쇠진이라고 합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들어가고 나오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진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도 한산대첩에서 무슨 진법을 썼죠? 하객진,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이렇게 적을 공격하는 전법으로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전투는 이겨야 영광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진법들을 연구하고 실전 배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 했지요.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승리하길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한자까지 넣어서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승진법. 이게 중국어 발음으로 창성젠바 이렇게 한다고 저 중국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주 무협 같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승리하는 진법이라는 뜻입니다. 창성젠바. 그렇죠? 실감나죠? 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진을 치며 나아가야 승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 있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살려고 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어요. 아주 소수죠. 작은 가족이 내려갔어요. 자, 그러다가 430년 애굽 생활 마치고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몇 명이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의 인구가 처음에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당시의 민족마다 나라마다 최고의 복은 다산과 풍요였습니다. 인구가 많아져야 막강한 나라가 되죠. 군사력도 강해지죠. 그걸 첫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당시 환경에서 인구가 그렇게 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팍팍 복을 부어주셔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서 텐트 치면서 생활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도 백성 민자를 써서 백성들의 숫자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길 여정에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 인구 조사의 첫째 목적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가 몇 명인지 조사해 봤더니 총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야, 얼마나 듬직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현재 5천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 수가 몇 명일까요? 55만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많은 군대가 맞아요. 그런데 세계 인구가 별로 되지도 않던 3,000년 전에 60만의 군대를 보유한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당시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던 시대라서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군사 숫자에 달려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밀어붙이면 가나안 정복 전쟁 금방 끝낼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큰 군대이니까 나가자. 그냥 진격. 이래야 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막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일부터 하십니다. 즉 진법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으로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이동식 텐트 교회인 하나님의 성막을 그 중심에 놓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성막 바로 곁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위치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 예배 관련된 일만 하는 그런 정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하핵관, 하나님 핵심 관계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최측근으로 성막에 있고 그리고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이죠. 보시다시피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했고 세 지파마다 선입 지파라고 그죠? 선임 지파라고 있습니다. 유다, 단, 에브라임, 르우벤 이렇게 정해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진법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진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 하면 전쟁이 숫자와 힘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진영 중심부의 성막과 레위 지파를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전혀 전투에 참가 안 하는 오로지 성전과 예배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교회 직원들이에요. 항상 거룩한 성막 바로 곁에 있습니다. 조금 전 그림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이 성막과 레위 지파를 12지파들이 빙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 12지파가 성막과 레위 지파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 중심부의 성막과 레위 지파가 다른 12지파를 지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줄까요?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이 중심에서부터 차단해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셔서 그 전쟁을 주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군사의 숫자, 군사력 강화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 바른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중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머릿수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을 믿지 마세요. 재력을 믿지 마세요. 그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시면 교회가 세력이 강해지고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질 때마다 더 잘 될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양적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꽉 차서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양적으로 많이 성장해야 하죠. 하지만 교회가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와 재력과 권력에 자꾸 마음을 뺏기면 오히려 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독교가 핍박받으면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순교자들을 낼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더해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성직자들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교회가 다수가 되고 기득권 세력이 되었죠. 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수가 된 자기 힘과 그 세력을, 머릿수를 하나님보다 더 믿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레위 지파도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8, 9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고로 많이 성장했죠. 그때의 그 숫자, 그 성장률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많아진 교인 수로, 많아진 예산 가지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심부의 성막과 레위 지파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게 되었고, 그랬더니 이 진법이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절대 숫자와 물량과 사람의 머리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자와 힘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 거룩하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성막과 레위인들로 세우고 바르게 진영을 갖출 때에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진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여기 끝부분에 보십시오. 어디를 향하여 진을 치라고 했습니까? 회막을 향하여. 회막이 바로 성막이에요. 사방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같이 진을 칠 때에 어디를 향하여? 중심부에 있는 성막 쪽을 향하여 입구를 내고 그렇게 진영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향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방향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위치 선정이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본들 소용없어요.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애써도
결실이 없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는 것, 이 축구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저는요, 축구를 참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만 하면 최대한 공이 안 오는 자리에 서서 수비한답시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골 넣을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상대편 골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완전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개발 김현일 선생이었죠. 뭐 이상하게 제가 공만 차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발이 잘못됐는지 차기만 하면 이상한 데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서 축구나 족구를 할 때 엄청 욕먹었습니다. 선임들이 몇 번 시켜보고는 너무 못하니까 야, 저 자식 빼! 바로 교체당해버리니까 별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응원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축구 경기에서 단 한 번도 골을 넣어본 적이 없는 희귀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겨울부터 대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축구와 족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부목사들 데리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는데 특히 저 같은 개발을 위해서 눈높이 강좌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기초부터 공 다루는 법을 어디를 어떻게 차고 어떤 각도로 차야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저를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공격수로 세우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부목사들을 통해서 저를 잘 받쳐주도록 하니까 저 같은 개발도 족구를 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저는 축구에서 평생 골 넣을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손흥민, 조규성 같은 사람만 골 넣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욕하는 사람만 있었기에 제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배우고 집중하고 위치 선정을 잘하니까 드디어 생애 첫 골을 넣게 됐습니다. 2015년 1월 22일 성동구 풋살구장에서 제 인생 45년 만에 생애 첫 골을 넣었습니다. 하도 감격적이라서 다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 몇 번의 축구 시합에서 제가 수많은 골을 몰아 넣었습니다. 스트라이커로 거듭났죠. 저에게는 그야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대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집중과 위치 선정이었어요. 골대를 향해 집중하면서 위치를 잘 잡으니까 나도 골을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 경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삶의 자세가 중심의 성막을 향하여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잘 위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치 선정이 핵심이에요. 위치 선정이 돼야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방향을 향해 자리 잡고 서기만 해도 거의 됩니다. 90% 되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진법을 누가 깨뜨리겠습니까? 2023년도 새해에는 이렇게 위치 선정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동할 때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동쪽에 진을 친 세 지파가 제일 선두에 서도록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진영이 제1대로 선봉에 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처럼 유다 지파를 필두로 세 지파가 앞장서고 그 뒤를 남쪽 진영이 따르고 그 다음에 성막과 레위 지파, 다음으로 서쪽 진영, 그 다음으로 북쪽 진영이 차례로 이동을 하게 했습니다. 자, 유다를 비롯한 동편의 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인구가 많았어요. 그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후일에 왕족이 되고 예수님 집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인구가 많을수록 지분이 많아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한다, 이것보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선두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제일 위험한 자리에 앞장서 가야 된다. 전쟁에서 제일 먼저 나가 싸워야 하고 가장 많이 희생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면 그만큼 더 큰 책임도 주십니다. 성경적인 복은 책임을 수반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복을 누리면 된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유다 지파에게 어느 지파보다 더 헌신하라고, 더 앞장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바른 위치에 자리 잡는 가장 중요한 복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복들을 받으셨습니까? 물질적인 복, 재물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책임도 맡기신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며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독점하라고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섬김의 최선봉에 서서 앞장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숫자나 힘과 재력, 그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도록 모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위치 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르게 위치하시고 항상 앞장서 나아가 승리하시는 2023년도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새해에는 크게 넉넉하게 승리하는 멋진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진법을 펼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위치 선정을 바르게 하여 승리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